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들이나 성도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바라볼 때 마음이 꼭 맞았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았다. 예,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중고층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꼭 맞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강복 77주년입니다. 강복된 지 1945년 8월 15일 강복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게 강복절 노래예요. 흙을 다시 만져보자.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하고 힘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나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야, 일제시대 36년 동안 식민지 살았던 그 시간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천황 밑에 해방된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천황보다 몇십 배 더 악독한 마귀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과 성령의 권능 얼마나 더 감사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 감격,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다시금 일제 식민지 같은, 우리가 전에는 일본이 나라는 부자고 개인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나라는 부자고 개인이 가난하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보면 진짜 그 음식도 조금씩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 시키면 돈을 또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기본 반찬이 쫙 나오면서 이모 요거 좀 맛있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러면 맛있다 그러면 더 줘요. 돈도 안 받고. 물론 고기 같은 거는 좀 1인분 2인분 더 줘야 되지만 밑반찬 같은 거는 이모 하면서 달라 그러면 더 준다니까요. 그리고 물도 공짜로 주고. 물도 그 뭐 식당에 물을 공짜로 주지 뭐 돈 받는 데가 있나요? 유럽에 가보면 돈을 다 받아요. 물도.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 근래에는 일본이 세상에 1인당 빚이 1억씩이랍니다. 9천, 800, 몇십몇만 원 해가지고 거의 1억이에요. 완전 나라가 빚더미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지, 하산 폭발. 이야, 이거 진짜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도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좀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제시대와 같은 이와 같은 어려움, 6.25와 같은 이 엄청난 전쟁,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40년 동안 잘 이끌었던 것처럼, 물론 중간에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해서 좀 어려움 당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 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꼭 맞는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의 형님들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어이쿠 여기 이렇게 좋은 왕감을 준비해놨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왜 막내 다윗에게 이렇게 꼭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마음에 쏙 든다 그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수님의 모델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뭐든 잘되고 안되고 죽고 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두 번째 왕으로 40년 동안을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이디오피아, 나 이디오피아 생각하면 신기해요. 전쟁 터지고 났을 때 우리나라가 67불 70불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디오피아가요 200불 300불이었고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의지력도 강하고 우리나라 파병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잘 싸웠는지 백전백승, 이디오피아 그 군사들이 간 데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전사자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디오피아를 지금 엄청나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얼마나 어려워.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어려운 나라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너무 불쌍해. 마을에 물이 없어가지고 저 오리씩 2kg씩 1kg씩 4kg씩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흙탕물을 떠가지고 오네. 흙탕물을 그걸 막 마셔. 아이고 저런 물 마시면 얼마나 참 병 걸리겠나. 그런 물을 떠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물만 틀면 나오지,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 물이 펑펑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지,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천국 시민이 된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거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올 때에 미리 정해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함께 2부 예배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그냥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정해놨다가 딱 점 찍어놨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는 거야. 때가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갑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40대 오는 사람도 있고 학생 때 오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렇게 다윗을,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라. 그래,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다 불렀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여기에 이렇게 좋은 왕감을 준비해놨구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no,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내거든요. 한 군데는 7째 아들이 일어나고 한 군데는 8번째가 일어나고 중간에 하나가 아마 죽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막내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들들 다 데리고 왔느냐 물으니까 막내가 지금 형님들 다 이렇게 오는 바람에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 보내고 막내를 불러오라 했더니 막내가 최고 어린 게 왔는데 키도 아주 좀 작고 청소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콕 맞았대. 합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 금방 왕 된 건 아니고 그 후에 전쟁터에 나가고 나이가 좀 들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순종했느냐? 형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말은 왜 순종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오라니까 네 양 좀 지켜. 이러니까 막내가 좀 철도 없이 때를 부릴 수도 있는데 형님 내가 막내인데 둘째 보고 지키라 하세요. 나 따라갈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구경 가러 갈 거예요.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면 할 수 없이 맨 막내에서 두 번째 보고 지키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켜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잘 지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간식 같은 거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형님들이 전쟁터에 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그리고 다윗은 시편 이제 왕상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이 수많은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유언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된다. 다 잘 돼. 형통하리라. 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 잘하면 살 길이 열려. 신명기 28장 순종 잘하면 10가지 정도 복이 쫙 기록돼요.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엄청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뿐더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 이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나요?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막 짜증나게 해. 야, 네 전쟁 구경하려고 왔냐?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근데 형님들 얘기하는데 좀 서운하지만 그 말 신경 쓰지 않고 골리앗을 보니 세상에 키가 막 3m쯤 되면서 소리가 막 고래등 같은 소리, 기차 핫통을 삶아 먹었는지 막 소리가 막 무지막지하게 크네. 와, 덤벼라! 막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 내내 싸우지도 못하고 발발 떠는 거예요. 그걸 보니 다윗이 막 환장하는 거야. 속이 상해가지고. 어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공격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벌 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이고, 니는 안 된다. 어려서 안 된다. 아니,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라, 그러면은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갑옷을 벗겨가지고 입혀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옷이 안 맞아. 다윗은 아직까지 청소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입는 게 도로 나. 불편해서 못 걸어. 그래서 다윗이 이 옷이 안 맞아서 안 되겠습니다. 갑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왕한테 드리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딱 주워가지고 이 딱 감아가지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핵폭탄과 ICBM 미사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7차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싹 다 해놓고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 한번 해가지고 또 한번 좀 할까 싶어도 이 했다가는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 단절 때문에 그냥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단절이 돼 놓으니까 완전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처럼 어렵답니다. 지금이 그렇게 어렵대요. 지금 여차하면 지금 수백만이 굶어 죽을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쐈다가 더 강력하게 압박이 가면 300만이 아니라 500만 굶어 죽을 판이니까 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이제 전쟁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 청소년이에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요셉도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요셉 때부터 모세 때부터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가고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전체 인원은 한 200만 이상. 그때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을 내잖아요. 출애굽해 내서 시내산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모세오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록된 성경도 없어도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동행했다 이거예요.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이방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총무가 되고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도 소년이지만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예.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 삼고 따라다니겠다. 이 목자로 삼고. 그리고 시편 73편 23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과 늘 동행하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다 붙잡아 주시네. 오른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꼭 사랑하시고 마음에 맞는 그런 일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청소년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이 돼서도 기도하고 시편 5편 3절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사울이 무당한테 가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답답해도 신앙생활하다 기도응답이 금방 안 떨어지고 답답해도 따라 하십시다. 무당한테 가지 말자. 점장이한테 가지 말자. 집사님들이 점장이한테 많이 간대. 그래가지고 어떤 유머가 목사와 장로도 환영함. 목사와 장로도 환영함. 그래놨네. 목사도 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점장이나 무당한테 갔다가 사울왕은 망했다니까. 망했어. 점장이들한테 가면 안 되고 무당한테 가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궁금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쳐들어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 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되는데 당연한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당연한 것도 또 물어봐. 하나님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뽕나무 뒤로 가서 어떻게 소리가 나거든 어떻게 팍 쳐라. 하나님 또 작전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우리가 누굴 미워하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게으르거나 누구하고 싸웠거나 등등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나단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침상이 썩기까지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그래 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제수씨가 예뻤는지 몰라도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이 하시는 일이 합당치 않습니다. 공격했더니 그만 세례 요한 목을 잘라가지고 왕은 선지자든 신하든 목을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나단 선지자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 감사 기도, 그 다음 능력을 달라고 어떨 때 어려울 때 물어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찬양을 잘해. 찬양을 악기 연주도 잘하고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우리 성가대원들 가슴에 수금 같은 게 하프 같은 게 한 개씩 있네. 수금을 타는 거예요. 청소년 때 안수받거나 청소년 때 사울 왕이 귀신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고 이럴 때 수금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다. 이게 찬송 부르면 주님이 함께 하셔. 그 전쟁터에서도 이기고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 복음성가 찬송 많이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되니 다윗이 되니까 다윗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경 말씀 22절 하반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다 이루겠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이 번영로 교회와 울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넓고 크고 위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에 지금 총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될 가망이 있답니다. 선교사님 아들 국민일보에 지난번에 몇 달 전에 6개월 전인가 크게 나댔어요. 선교사님 아들이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니까요. 이제 물론 그 국적으로 이제 취득했겠죠. 선교사님 아들이 30몇 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의과 대학 가서 의사가 되고 또 신학 공부해서 목사도 되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선교하다가 나라가 힘들어지고 부패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처럼 변화시켜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나갔댔어요. 그렇게 표를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 나가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볼리비아 나라가 북한처럼 되지 않고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대통령 선거 나갔댔거든요. 대통령은 안 됐지만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나라가 워낙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거 나갔던 그분을 총리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총리 되면 요셉처럼 얼마나 대한민국과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그 나라 지하 자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좀 개발하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좋고 볼리비아도 좋고 스리랑카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그 밑에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어요. 아주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환장한데 완전.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족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23절이에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 누구? 다윗.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것은 순수하게 그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천 년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기록된 성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요,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았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어르신들과 중고등부, 중고청 다음 세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예수님 믿은 것만 해도 벌써 다윗처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이 돼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서 더 천국 소망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천국 가서 상급받는 귀한 일꾼들, 다윗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족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소망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고등부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지혜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장차 교회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